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회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10번째 시간, 도르트 신경 첫 번째 선택과 유기 중에서 제15조 유기에 대한 설명과 제16조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성경의 교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다 선택하셨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고 다 버리셨다면 그것도 버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과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사람이 나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택하신 사람과 버려두신 사람이 나뉘어 있고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언제나 함께 붙어있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양면의 동전 중에 선택의 측면을 보았고 오늘은 그 반대쪽 면, 즉 유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떤 적극적인 작위 혹은 행위를 불러오는 것이라면 유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즉 동전을 던져서 땅에 떨어졌을 때 하늘을 향하고 있는 면이 앞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땅에 닿아 있는 면은 뒷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통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택하여 내셨다면 유기라는 것은 그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일정 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원래 있던 거기에 손을 대지 않고 본래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 본래의 상태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을 통해 온 인류에게 전해 내려온 원죄와 그 원죄로부터 솟아나는 악한 본성, 그리고 그 본성의 열매로 넘치듯 맺히는 자기 자신의 수많은 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결국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그 저주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인류의 본래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택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유기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선택의 은혜가 결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허락된 값싼 은혜가 아님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참으로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 빠져든 그 타락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상태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죠. 선택과 유기가 이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처음부터 지옥에 보내시기로 정하셨다는 말인가. 적어도 한 번쯤은 회개할 기회라도 주셔야지 아무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 채 애초부터 지옥에 가기로 정해놓으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다는 생각보다야 백배 천배 나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에 더욱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서 많이 부족한 생각입니다. 특히 나름대로 교회를 잘 다닌다고 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해보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또 더 큰 믿음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 같고 할 때 이런 두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접하긴 했지만 딱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어떤 큰 기쁨도 없고 하는 사람이라면 문득 이런 의심 섞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난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무리 잘 믿고 교회 다녀도 선택을 못 받고 결국 지옥에 가고 마는 것은 아닐까? 에이, 그럼 말짱 도루묵인데 그냥 여기서 때려칠까? 이런 생각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감추어진 뜻을 넘겨 짚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길 것은 과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 충실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좋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감춰두신 합격자 명단을 미리 뜯어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혹시 난 아니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지, 주어진 삶에 충실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만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뒤통수 맞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뒤통수 맞을까 두려워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지기 싫으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얼토당토하는 책임을 덮어 씌워 넘기려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삐뚤어지고 타락한 마음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유기교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유기를 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던 작던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 더욱 열망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곧 선택의 증거이고, 반대로 선택과 유기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은 그 자체로 스스로가 유기된 자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